자, 아까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에 그 행위, 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했죠? 그리고 그 업의 지난주 마지막 하나의 주제 앞에 업장소멸까지 지난주에 했다 그랬죠? 행위와 관련한 남아있는 하나의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로 가보죠. 교재에서는 232페이지입니다. 그 앞에가 이제 우리 지난주 했던 소금정지경에서 과와보 그리고 업장소멸이고 232페이지를 가시면 12번 단락으로 제사라는 개념이 나와요. 제사. 은희 씨, 네. 제사가 뭐 하는 거지?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렇죠. 동섭 씨, 조상님들한테 제사 지내는 것만 제사인가? 또 뭐 다른 것도 있나? 예를 들어서 어떤 기원하는 의미의 제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잖아. 그런 제사도 있거든. 이렇게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건 이제 잊지 않고 뭐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이라고 보고 또 뭐 이제 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좀 순탄하게 풀리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이제 기원적인 의미가 또 있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그 제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제사라는 말이 경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까 교재를 나중에들 읽어보셔요. 그리고 내가 그냥 요약만 해서 제사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은 232쪽 맨 위에 보면 1. 제사와 조상제사 이랬어요. 업, 즉 행위에서는 제사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끝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소란함이 업, 즉 행위에서는 제사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사 1. 신령이나 2.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표준국어 대사전. 그러니까 방금 두 사람이 한 가지씩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은희 씨가 말한 제사는 두 번째 이야기죠.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나타낸다. 예. 뭐 우리가 뭐 구체적인 거야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동섭 씨가 말한 그 제사는 1번 신령에게, 그죠? 이런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우리말에서는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라는 말이 한 가지는 신령한테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죽은 조상에게 하는 거, 이래 되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말에서는 같이 제사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인도에서는 다르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요, 얀냐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리고 샀다라는 말이 있고, 그랬을 때 얀냐라는 말은 뭐냐 하면 뭐 대표적인 개념이 그거예요. 뭐 교재에 다 적어놨는데,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일. 은희 씨, 이게 참 좋은 거야, 그치? 그럼요. 어쨌든 이익되고 행복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뭐.
이게 이건 오늘도 말한 거지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리라.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서면 내 마음의 평화, 자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런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익이고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익을 위한 이래 하면 많은 불교 신자가 이익을 가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삶이 얼마나 이익되는 삶이냐. 그 이익됨을 통해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 이거는 불교 신자가 이거 빼놓고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나한테 이익이 없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지 않아. 이럴 것 같으면 그야말로 미쳤다고 불교 신자 하나? 이렇게 말해야죠. 그럴 때 이제 이 중요한 개념이 그런 거야.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가 얀냐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 우리 조상님을 위해서 조상님들에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해서 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 이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아버지 지금 어디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몰라도 제가 좀 보태드릴게요 하고 무언가를 보내드리는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조상들을 위한 제사의 개념이죠. 물론 뭐 이제 한국적으로야 뭐 그냥 제사밥 드시러 오시라고 이래야지만 이제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교리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 죽은 사람이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죽은 이를 위한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요런 일을 이제 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번역이 뭐 여러 가지로 되는데, 군동명전연구회에서는 이 얀냐를 제사라고 번역을 했고요. 샀다를 제사는 제사인데 조상 제사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샀다, 조상님을 위한 제사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제사의 근본 의미죠. 그런데 샀다를 제사라고 번역을 하고 나면 이런 은희씨 안 그럴까? 나한테 이익과 행복이 되는 어떤 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 얀냐라는 말을 제사라는 말과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샀다를 제사라고 하면 얀냐를 번역할 말이 없어. 그래서 뭐 일단 의미상으로는 타당하니까 얀냐를 제사라고 번역을 했고 샀다를 조상제사 이렇게 그냥, 왜냐면 단어가 다르니까 구분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딱 각각마다 한 가지씩만 보고 갑시다. 얀냐 제사. 이 얀냐라고 하는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 대표적인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경에서는 이 제사하다, 제사 지내다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와. 근데 이 제사가 처음에 인도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없을 때, 그때는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지냈냐 하면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이 내가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 위에서 정말로 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내가 좀 해야겠다 이래 할 수 있잖아. 힘 있는 자가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얀냐라는 말은 생명을 죽여가지고 말하자면 신한테 신이시여 제가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생명값을 당신께 바치겠으니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교재에 보시면 알지만 막 3,000마리, 4,000마리 소, 말 막 해가지고 몇백 마리씩을 죽이는 거야. 그렇게 이제 생명을 죽이는 이런 제사가 인도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처님 전생이래도 이제 뭐 공부하는 분이었으니까 그래도 그 시절에도 아직 부처님이라는 깨달음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스승의 역할을 했겠죠. 부처님 전생에 어떻게 제사 방법을 바꿔주느냐 하면 생명을 죽이는 제사는 이게 당신은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동섭씨 생명을 죽인다는 게 어떤 거지? 10업에서 살생이라는 10악업의 처음이잖아. 은희씨 5계에서도 살생이라는 게 나오잖아. 천마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생명을 죽인다라는 이거는 그야말로 말은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업을 짓는 거냐 하면 생명을 죽이는 업을 통해 가지고 10악업을 짓고 5계를 깨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업을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이익과 행복을 위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한테 커다란 손해와 괴로움을 가져오는 그런 행위를 이유는 뭐야? 아까 동서씨 우리가 얘기했지. 몰라서예요. 그죠? 바르게 모르니까. 어떤 것이 정말로 이익과 행복을 오랫동안 만드는 건지 이 바른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전혀 거꾸로 그야말로 내 삶에 관계하지도 않는 어떤 신을 세워놓고는 내가 수천 마리의 생명을 죽여가지고 생명값을 당신께 바칠 테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전생에 그 상태는 아직 부처 되기 전이니까 여기서 살생하지 않는 제사를 가르쳐요. 그리고 살생하지 않는 제사의 방법이 뭐냐 하니 여기서 보시라는 개념이 나와. 예를 들어서 소, 말, 양, 돼지 막 해가지고 3,000마리를 죽였어. 그 3,000마리를 죽여가지고 신한테 바쳤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말하자면 그 3,000마리의 생명들을 죽이지 않고 근데 그 3,000마리의 생명이면 돈이 엄청날 거 아니야.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짐승을 사서 죽여가지고 제사 지내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고 그 큰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뭐래? 베풀잖아. 보시를 하잖아.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시라고 하는 이 행위는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보시가 바로 뿐냐 공덕의 토대가 되는 행위잖아. 그러니 이 뿐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수카, 행복을 가져오는 거잖아. 부처님 전생에는 이제 이렇게 몰라서 생명을 죽이는 그런 제사 안 됩니다. 죽이지 말고 보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공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대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어때요? 부처가 되었잖아.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가 된 지금은 이제 부처로서의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 주겠죠.
말하자면 전생에는 최선의 방법은 몰랐기 때문에 보시까지만 가르친 거야. 이제는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알아.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제사의 방법은 무엇냐라고 하면 불교의 신행. 불교의 신행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신앙 생활이죠? 신앙 생활. 이 신행이라는 거는 그냥 말하자면 그래 경이 요거 이제 교재에서 다 설명하고 있지만 삼보에 비유하고 요 앞에 이제 보시가 있고 삼보에 비유하고 오계를 지키고 수행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불교 신자로서 아까 말한 더 나아지는 삶 그리고 평화와 자유를 향한 그런 삶으로 가는 거잖아.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의 삶이지 그게. 그렇죠. 이런 삶이 뭐냐 하면 생명을 죽이는 이거는 바보짓이고 보시를 하는 건 훌륭하지만 효과가 작은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불교의 신행이라는 보시 귀의 오계 수행 이거는 정말로 오랫동안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나에게 가져오는 그런 행위라고. 그래서 제사라는 말을 경에서는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제가 딱 그 표현을 썼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제사라는 말, 이 말의 개념이 불교 안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옛날에는 생명을 죽이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얀야였던 거야. 부처님 전생에 살생하지 않는 보시의 공덕행으로 제사의 개념이 바뀐 거야. 그리고 불교가 생겨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바로 가르침에 따르는 불교의 신행, 보시하고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이러한 불교 신자로서의 올바른 실천. 이 올바른 실천이 바로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최선의 행위인 거야. 그래서 지금 제사, 얀냐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 바로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신행을 하는 것. 이것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사의 개념을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이제 경을 다 소개하면서 적어놨는데 시간이 이제 늦었네. 이건 요점적으로 얀냐라는 제사는 이런 것이다. 개념이 3단계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불교 안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시해야 합니다. 삼보에 귀의해야 합니다. 오계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를 지내는 삶입니다. 이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샀다. 은희씨 가야 되는데 좀 미안다. 저기 늦게 왔는데. 샀다. 조상제사잖아. 이 조상제사는 자세히 서술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딱 두 가지를 보아야 돼. 자, 요거 교재의 244쪽. 나 전화 좀 한번 들어올게. 빨리 전화해서 오늘 마치면 되니까. 5분 내에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렇게. 내가 길게 할 생각은 아니고 5분 만에 마치도록 합시다. 244쪽에? 244쪽 표를 보면 요 표에 보면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5단계, 그러니까 5도 윤회하는 세상이 있죠? 그 중에 조상제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을 바치는, 근데 음식을 바치는 방법은 보시야. 보시를 하고는 이 보시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게 조상 제사를 지내는 방법인데, 돌아가신 조상이 그러니까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그분이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조상에 대한 제사의 방법은 내가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보내드리는 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야. 그런데 이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전달이 될까 하는 부분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전달이 됩니까? 라고 하니 지옥에 태어났거나 축생에 태어났거나 인간 또는 하늘에 태어났을 때는 전달되질 않아.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났을 때만 전달이 된다 하는 게 조상제사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아귀 세상에 안 태어나셨으면 착하게 사셨으니까 하늘에 태어나셨겠지 뭐. 그러면 내가 지내는 제사를 누가 받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부처님은 또 대답을 해요. 지금 나의 보시 공덕을 받아주세요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못 받는다 해도 우리가 오랜 동안 윤회를 해왔잖아. 각각의 윤회할 때마다 아버지가 있었다고. 그 아버지 중에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옛날 아버지가 받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옛날 아버지 중에 아무도 아귀 세상에 안 태어나 있다면 누가 받을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답변을 그래해. 윤회해온 이 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 과정의 아버지 중에 아무도 지금 아귀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받는다. 내가 진짜 오늘 마침을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부처님 옆에 우리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보시함이 2개가 있죠. 보시함 1번 나를 위한 제사, 이 보시 공덕으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얌야예요, 그죠? 그리고 보시함 2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사, 이 보시 공덕이 사랑하고 소중했던 돌아가신 분들에게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거는 내가 교리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부처님 좌우편으로 2개의 보시함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래도 깨끗하니 잘 썼죠? 근데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제사와 조상제사 2가지에 맞춘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불교 입문에 지난 수업 동안 책을 만드는 자양이 우리가 됐는데 그 중에 제2부 행위의 마지막 주제인 제사, 이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공부했고 이제 교재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고 어쨌든 교리적으로는 행위가 이렇게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으로의 제사로서 연결될 때 이익과 행복을 위한 무엇이 필요할까? 공덕이 필요하다. 그 공덕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해가지고 이 책의 3부, 4부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제사라는 이야기까지를 해서 행위와 관련한 교재로 제2부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이 책이 잘 출판돼 나왔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마치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봐. 빨리 가서 전화하고. 아까 네. 육계, 색계, 무색계에서 네. 육계는 이제 소유의 삶을 구분했고 이제 색계, 무색계를 존재를 구분했잖아요. 네. 근데 색계하고 무색계하고의 또 구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 좀 예. 그 좀 어려운 주제인데 이제 일단 그 책에 그 부분을 간략히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개념이냐 하면 그러니까 존재는 나라는 개념이고 소유는 내 밖에 있는 세상, 물질이잖아.
근데 나는 어쨌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래 가능하나? 빨리 전화해. 그래, 빨리 가셔요.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이럴 때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몸까지를 집착하는, 몸까지를 붙잡고 집착하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 상태를 나여라고 집착하는 그러한 상태를 색계라고 불러요. 그런가 하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소유 이렇게 차별이 됐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몸이라고 하는 요것도 죽을 때 몸은 버려지잖아.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마음이 다음 세상으로 윤회를 한다고.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입장에서는 이 몸에 대해서도 붙잡고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그래서 몸에 대한 집착의 상태, 그런 경향을 넘어서면 무색계라고 불러요. 그러나 어쨌든 마음만 집착을 하느냐, 몸까지 싸잡아서 나에 대해서 집착하느냐 해도 요건 어쨌든 다 존재의 문제야. 나를 몸과 마음으로 싸잡아 붙잡을 것이냐, 몸에 대해서 넘어가고 마음만 붙잡을 것이냐. 그러면 새끼. 그러면 색계 무색계가 이렇게 몸과 마음에 의한 차별적인 향상의 과정이라면, 그러면 해탈된 삶은 무엇일까? 라고 보자면 무색계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입장에서 몸에 대한 집착을 넘어선 거잖아. 그러나 무색계가 아직 중생 세상에 속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 마음 자체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아트만이라는 말을 하잖아. 이 마음이야말로 참된 거고 진정한 나요. 이 마음은 아트만이야. 요렇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요, 그지? 참된 거, 자아 이렇게 집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집착을 넘어섰다. 몸에 대한 경향을 극복했다라고 해도 마음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생 세상에 속하는 무색인 거야. 그럼 해탈된 삶이란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이 마음조차도 이제 우리 교리적 용어로 책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연기된 것이다. 무아다. 이 마음이 그렇게 참된 거, 변치 않는 실체 이런 거 아니고 마음조차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연기된 것이다. 무아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보면서 중생이라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집착까지도 넘어서면 그때 해탈된 삶의 실현, 깨달음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색계하고 무색계의 구분은 그 색이, 그럼 색계에서는 몸이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색이라는 게 그 물질을 얘기하는 거잖아. 네. 물질이고 몸이지. 네, 물질로서의 내가 있고, 그리고 사람은 이제 얘기하면 몸이 있고 무색계 있는데 몸이 없고 마음만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이 아마 지금 동섭 씨가 읽고 있는 책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을 거야. 근데 그건 틀렸어. 왜냐하면 중생으로의 나를 정의하는 말이 오온, 오취온이거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이게 이제 오온, 그러니까 오취온에서 이제 나요. 만약에 몸이 없는 상태가 무색계다라고 하면 중생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욕계 색계는 오취온이고 무색계는 색에 대한, 색은 없는 사취온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 그런데 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게 이제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상이 공무변처, 직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공무변처를 정의하는 구문이 있어. 거기에 보면
색이 없다, 색을 넘어섰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색상을 넘어섰다 이런 표현이 나와. 색상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몸에 대한 경향성. 이 상, 그러니까 오온을 이제 교리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여간 몸에 대한 경향이야. 어떤 경향이냐? 마음의 입장에서 몸까지 싸잡아가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한 이게 나요. 이게 나요라고 붙잡는 색계중생으로의 경향. 이 경향을 넘어서는 거로 정의가 되거든. 경향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색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색에 대해서 나요라고 붙잡지 않는 상태를 색에 대한 경향을 넘어선다. 그러면 무색계 중생도 몸이 있는 거야.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다만 그 몸에 대해서 이 몸까지 싸잡아서 나요라고 색계 중생식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몸에 대한 집착을 넘어섰다. 몸에 대한 경향을 극복했다. 이렇게 되는 게 무색계라. 이거 사실은 세계 불교가 무색계는 몸이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부분, 이 주장 가지고는 여러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무색계는 색이 없는 세상이다. 수상행식 네 가지 온으로 존재한다. 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오랜 해석이 경과 다르면 어쨌든 판단의 기준은 경이라 누군가의 해석이 아니라. 그런데 경은 분명히 무색계를 색에 대한 경향을 넘어섰다. 색상을 넘어섰다. 더 이상 몸에 대해서 나라고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주제인데 뒤에 우리도 공부하기로 하고. 어느 좀 그냥 느낌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그래, 여기까지 할까요? 예.